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가서 이 말씀 전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그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한 번도 성령 충만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계속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다가 그래서 죄를 이기고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게 표적과 기사를 다 나타내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성령 세례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삶 듣고 하셨으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완전히 푹 잠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뭐 그냥 다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자, 늘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걸로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얘기해서 잘 압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정말로 성령이 임했죠? 읽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나서 와, 오순절 때 내렸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지금 내리는구나. 성령 세례가 임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그 다음 장 보면 여러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가서 이제 할 때 내가 며칠이 있으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하고 하는 그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임한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지를 어떻게 알았죠? 이제 그 몇 절이죠? 여기 보면은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방언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 이분이 지금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안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방언이 언제나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초대교회는 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죠? 성령 세례 받으면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죠? 성령이 내준 잘 몰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알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공기는 똑같은 공기인데 이게 폭풍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나타납니다. 드러나요. 그거 똑같아요. 공기로 있으면 난 몰라요. 성령 내주가. 근데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중생시키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거룩한 성령이죠. 그분이 아니면 그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어떨 때는 폭풍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어떻게 돼? 나무가 막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뿌리가 뽑히고 그죠? 예.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예, 아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받았고 제가 오늘 성령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번 그 화요일 날이죠. 내일 모레 우리 생명의 삶을 듣는 분들이 이번에 또 성령 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하는데 오늘 그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요 참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많은 극단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 무기력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진리의 그것들이 이렇게 인식이 안 돼서 그런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은사적이고 뭐랄까 이렇게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갖다 자꾸만 중시해서 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와서 아예 성령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은 그냥 그때 얘기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성령이 내주면 만족한다 하고 내주만 주장하는 교회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아마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이번에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극단이 있는 거 하면은 동시에 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잘 균형돼서 나간다 하는 교회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이게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핵심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미리 제목에다 얘기했죠. 뭐예요? 십자가 충만이에요. 세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세례의 핵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뭐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그 사건을 한번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그냥 소리가 납니다. 실제 바람이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그죠? 뭐만 들린 거예요?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약을 맺은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그 사건하고 날짜가 같아요.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연상을 시켜보게 되면요. 시내산에 있는데 시내산에 막 거대한 천둥, 그죠? 번개, 또 뭐예요? 나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죠.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니죠. 그죠? 그 배경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지금 배경음악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났어요. 그죠? 불로 나타났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런 속에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죠? 너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실현된 거예요. 뭘로 실현되냐면 불로 됐어요. 불세례가 여러분 불로 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불기둥이 왔다 120명이 갈라졌잖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이에요. 기억 잘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불을 던지러 왔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는 성령과 뭘로 세례 준다는지 기억나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그랬어요. 불 세례 준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불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이요. 손에 키를 들고 이 키 있잖아요. 그죠? 타작하는 키 들고 타작 마당을 정결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던져버린대. 그게 무슨 얘기야?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비유를 하면서 불세례 주시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불세례, 이 심판을 갖다가 누가 우리 대신해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은, 그죠? 이 십자가 세례 이 십자가 세례를 예수님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 세례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은 생명나무로 가기 위한 십자가에 맞아서 불칼에 맞아서 내 그 자아가 완전히 상산적으로 다 부셔져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십자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세례죠. 그게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리로가 이 49절 다음에 그 50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번. 49절 다음 구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기억나시죠? 예. 자,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 세례는요, 십자가 세례라고 하는 그런 불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예. 십자가 세례를 갖다가 예수님이 던진 그 불이라 그랬어요. 그 불을 내가 맞아서 성령의 불로 내가 타올라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불에서 면제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세례.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십자가 세례를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져요. 불세례를 갖다가 그게 십자가 세례예요.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십자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게 성령의 불로 타올라요, 내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던진 불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불이에요. 연결이 되시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예수님이 던지신 불을 갖다가. 그 과정에서 같은 집안에서도 막 그냥 투쟁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천만에 나는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는 십자가 세례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던진 불입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잖아요. 지금 저 오순절 때 보면은.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늘에서 지금 120명을 향해서 불을 던진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기초를 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들이 진리에 기초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이게 한 패키지예요. 하나야. 1년에, 구속사에서 1년에 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갖다 드리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복될 수 없죠. 그건 단회적인 사건, 끝나버린 겁니다. 영원히 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단회적이에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성령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그 사건을 갖다 내 안에서 재현하죠. 그죠? 적용한다 그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재현합니다. 세례받으면 내가 뭐라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내가 같이 못 박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가 재현하죠.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혼동할 수도 있는데 재현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재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연합합니까? 천만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의 몸, 죄성, 옛사람, 그죠? 그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똑같이 재현됩니까? 아니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 보면 이제 요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니까 고난 주간 되면은 진짜로 십자가에 그죠? 못 박히는 퍼포먼스 하는 건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랄까 예수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으로 재현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을 여시고 막 그냥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럼 들어보셨죠? 그럼 그게 똑같이 외적으로 재현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재현될 수가 없어요. 설령 그것이 외적으로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재현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설령 외국어 방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요 내 심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실망했어요?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갖다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막 타오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내가 마음껏 그냥 막 외치게 됩니다. 외치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십자가 복음 외치는데 자기는 남들 욕하면 따라서 욕하고 반격하고 그럼 그거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손해보고 맨날 그냥 뭐 조롱과 핍박도 당하고 할 말 다 못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게 우리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나한테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가 경험한 건데 이게 신약적으로 오늘 새 언약적으로 여러분 받아보세요 한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무슨 권유일까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된대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오늘 얘기로 하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권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유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조롱거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정말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며 내가 정말 성경 원칙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하면 반드시 핍박과 조롱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이게 오늘날 얘기예요. 예레미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아멘. 예. 자, 9절 보세요. 이제 그 핵심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아니 왜 나 혼자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남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다 그러고 안 살거든요.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냥 막 복만 오고 현세적인 어떤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 성령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복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 하는 사람 중에서. 그죠? 근데 나는 왜 이러고 삽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냥 그의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냥 뭐 속에서. 골수에 사무쳐. 그냥 불이 그냥 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골수에 사무치는 얘기는.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요. 십자가의 불을 받으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내가 십자가 지고 싶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는 십자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까 우리 애들이 증거하면 그래도 애들이니까 그래도 봐줘요. 그러니까 잘 맥혀 들어가요. 아까 우리 봤죠. 그죠? 근데 다 큰 뭐 저나 여러분들이 가서 증거해 보세요. 뭐라 그럴까?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조롱합니다. 수치합니다. 수치를 느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안에 그냥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현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예수의 근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빼고 예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광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고 모든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더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막 옛날에 인액티브 하다가 이제 액티브하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겁니다. 안전하면 막 그냥 답답해서 못 견뎌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수 믿고 나서 막 뜨거울 때 처음에. 그렇다면 입에서 그냥 막 입만 열면 예수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 눈이 멀어버렸어요. 막 강하게 빛을 받은 다음에 그냥 쓰러지고 말이죠. 그래서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찾아가죠. 아나니아 가서 이제 안수하고 다 눈 뜨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안수하니까 뭐가 생기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게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이네. 그죠? 사울이. 그런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뭐 했죠? 즉시로 복음 전했어요. 그 몇 절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전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 친구.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죽음의 위험에 와서 지금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벽에서 광줄에다가 이 바울을 담아갖고 이렇게 밑으로 달아내려서 이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그 성경을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 애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울이 벌써 제자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 충만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 부흥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이게 꽉 잡으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말세 마지막 때 여러분 성령 때문에 엄청난 교회 혼란이 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한 이거 너무나 단순한데 이걸 계속 붙잡으면요. 이제 앞으로 마귀에게 미혹당할 일은 없어집니다. 가짜 성령이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십자가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더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요. 거의 비싼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고백하죠? 그죠? 근데요 아무리 성령의 내주가 있어도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삶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단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이 완전히 새 피조물로 된 것이 나한테 드러나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 인격이 됩니다. 내 안에서 그런 열매가 생깁니다. 내적인 충만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 내적인 충만이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여져요? 안 죽여지죠. 오늘 죽었다 내일 되면 다시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새 인격이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인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배합니다. 안에서도 지배하고요. 위에서도 나를 갖다 그냥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냥 아무나 고백하는 겁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네. 내 인격이 완전히 변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해야 돼요. 우리 인격이라는 게 그냥 지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우리의 그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는데 회개하고 나서 바뀌었는데 보면 한참 지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다 다시 돌아와 있어. 막 복잡해 생각이 세상이 이래. 막 그냥 얽혀서 말이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 있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또렷해져요. 또렷해진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비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비는 게 아니에요. 비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라 채워지는 건데 뭘로 채워진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걸로 잔뜩 채워집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십자가로 충만하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자나깨나 어디를 향하든지 항상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단순하게 향해 있습니다. 너무 심플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잡념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모든 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 모든 것이 십자가에 그냥 완전히 다 이렇게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명쾌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응?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요. 아주 생각이 맑아집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향해서. 그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상처만 그냥 계속 안고 치유한다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상처하는 치유하는 방식이 어땠든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당연히 상처는 다 치유되어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상처 다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도요 완전히 정말 결국 뭐 치유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아요. 오직 십자가로 향하는 감정으로 내가 바뀌어집니다. 십자가 지는 감정으로. 여러분 그걸 이게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지도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그 의지에 뭐가 임하냐면 거룩이 임해요. 거룩이 임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마음껏 이렇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어디로 굽어 있어요? 악으로 굽어 있는 의지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 닮아서 나도 거룩해지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솟구쳐요. 의지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에게 막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십자가를 향합니다. 십자가의 인격으로 완전히 다 변화되는 걸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보니까 그날에는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문맥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4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14장, 15장, 16장, 17장은 이제 대제사장 기도고 그 문맥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지. 이게 여기는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연결돼서. 그날은 언제겠어요, 이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대요. 체험하고 느낀대요.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리고 또 오순절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이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오순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체험하는 날, 그게 성령 세례죠, 그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던 그 날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는 것을 갖다 내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자들이 성령의 내주가 언제 있었죠? 처음에 이건 옛날에 다 얘기했는데 12제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처음 있은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나 안 받아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성령이 있어요. 내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이 계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못 느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했겠죠. 언제 알았어요? 우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이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안 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체험.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라 그랬어요? 계시하리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갖다가 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계시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충만하면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알게 돼요. 계속 내가 예수 보았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계속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들어서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걸 갖다가 정말로 보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계신 거예요. 와, 나는 예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작은 예수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네. 그분이 나를 갖다 내 안에서 지금 지배하고 계시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네. 내 안에서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얻다가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몰랐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그렇구나 정말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작은 예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시행하시는구나. 그걸 갖다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온 지구상에 가득 차 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홀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그 일보다는 훨씬 큰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갖다가 행해 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제가 강조하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받은 구원도 지키기 어려워요.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뜻,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혹시 성령의 내주가 아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궁생한 사람들이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건 필수입니다. 불세례 안 받으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심판이 부려와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있는데 나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죠? 위로부터, 이게 지금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 올라가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까지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예요. 너희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꼼짝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성에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다 문제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은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을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실은 이게 목회자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를 갖다가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몇 년 지나면 뭐 집사시키고 보면 막 그러잖아요, 이민교회에서. 그리고 막 그런 다음에 일 시킵니다. 하다가 브런아웃 되고 또 그러다 어떻게 해서 장로도 되고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끌어내리긴 좀 그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특히 직분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역하면은요,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리치게 돼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리더 모임만 있으면요. 거의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재직회 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돼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막 내세우고 싸우고. 우리는요, 리더 모임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정말 완전히 은혜 충만. 그죠? 와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간증하고 서로들 간에 그냥 의견하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다 이렇게 억셉트하고 지금까지 잘 오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입 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한다? 아까 얘기해 줬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거, 그죠? 예수 나는 십자가 져야 한다. 십자가로 충만하게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게 항상 살아있는 거, 액티브하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온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 교회에서 저는 정말 아픈 걸 많이 겪었어요, 과거에. 네,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재직회하고 당회하고 또 무슨 회의가 많잖아요, 그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를 참 많이 봤습니다. 안 계세요, 거기에. 여러분, 중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뭡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 지식, 경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웁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남을 판단합니다. 정죄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는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극도이긴 하지만은, 당회를 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야, XX야 라고 하는 그것도 나왔어요. 정말로. 그리고 나서 저는요, 그 장로님의 그 비참한 최후를 갖다가 끝까지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흔히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은퇴할 때 다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보니까. 1대 목사가 지나가고 2대 목사가 들어오면요. 2대 목사는 당회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진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당회 때문에 누가 손해를 보죠? 교회 전체가 손해봐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제는 성령의 불로 타올랐어요, 분명히. 근데 오늘 안 타오르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의 때는 성령 충만 안 한다. OX.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항상 그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인정해주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냥 그 안에서 그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사람이 적을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니고 한 사람도 안 하면요. 아니고 이렇게 소수 같은 경우는 부부끼리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뜻이 지연돼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아직도 잘못된 이미지가 하도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성령 충만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절제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 말씀에서 술 취하면 술이 말이죠. 대뇌신경을 갖다 이렇게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해력, 판단력, 그 다음에 분별력이 그냥 이렇게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담대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길거리에다 아무 데나 막 그냥 하고, 그냥 전체, 이건 말도 막 하고, 그죠? 평소에 못한 말도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성령 충만과 반대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방탕하다는 얘기가 절제 없다는 뜻이에요. 절제 없이 판단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걸 방탕하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절제력을 줍니다. 아주 명쾌한 아까 얘기한 이해력과
판단력과 이걸 줘서요. 내가 성령의 지배에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방향이 바로 무슨 방향입니까? 십자가 지는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방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정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져주고 내가 피해받고 내가 그냥 힘들지만 그냥 품어주고 내가 그냥 죽고 내가 각오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장 또렷하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안 보여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만 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까 다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날엔 또 설명했고 알리라도 설명했고 이제는 진짜 뭘 아느냐 하는 얘기예요. 뭘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안다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이게 뭘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작은 예수로 아까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한 요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오순절 다시 돌아가볼까요? 한번? 거기 가면은 120명이 지금 막 여러 현상이 막 바람 소리도 들리고 불도 막 임해갖고 15개 구로 막 방언도 막 튀어나와요, 지금. 그죠? 그건 현상이에요. 그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뭡니까? 지금 120명이 앉아 있는데 그 120명 안에 내면 세계에서 그 영혼에서 지금 핵심으로 변화한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듯이 14장에서 17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핵심 구절이 지금 저거예요. 그리고 17장에도 이제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우리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갖다가 이들이 진짜로 체험한 겁니다. 전에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세례 받고 이게 완전히 실체화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이 완전히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눈으로 확실해지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살을 맞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저 위에.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야 내가 너와 같이 있을게. 내가 성령 보낼게. 그 얘기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다가 성령 세례 딱 받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됐다 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했던 하나 되게 했다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고 계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리얼하게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그 현실을 갖다가 체험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됐다는 걸 갖다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정말로 느끼자마자 일어난 반응이 뭐였어요? 튀어나와 버렸어요. 밖으로. 성령세례 받자마자. 나아가서 그냥 증거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15개국으로 지금 방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갖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마음이 찔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디로 오냐면 교회 안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 바로 3,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죠?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안으로 세례받았다. 그런 뜻이라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여러분의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전에는 온 우주의 중심이 나였잖아요. 그죠?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움직였죠, 여러분. 내 건강, 내 자식, 내 미래 뭐 등등. 그죠? 다 나 중심으로 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한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가 돼버려,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죠? 예수를 믿긴 했는데, 중생했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나 중심이 안 바뀐 게 문제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뀌었어요? 그날에는, 그죠? 그날에는 연합한다 그랬죠. 알리라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세요? 정말 체험하세요? 날마다 느끼세요? 그렇다면 왜 걱정합니까? 그렇다면 왜 남을 판단합니까? 그죠? 그게 안 바뀐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찬양하고요. 예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자기 위해서 기도하면 좀 그게 안 서요. 그래서 잘 기도 안 하고 몰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 자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중심은요. 그죠? 그죠? 뭐 좀 바뀌었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내 행복, 내 자랑, 내 유익, 내 성공, 내 계획. 여러분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선교하고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 완전히 내 중심이 이렇게 센터가 바뀌지 않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허운석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저희 모교가 이제 장신대예요. 장로교 신학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채플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극도로 타락하고 추락한 이유는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가서 너무 많이 기도해서 그렇다. 저는 정말로 전국을 찌른 말씀이라고 저는 정말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물론 과장됐죠. 우리 말이라는 게 다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죠? 맞는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복음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 있어요. 소수예요. 그러나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그죠? 교회가 막 급성장 여러 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가 미어 터졌어요. 막 몇 프로 새벽 기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말이에요. 에?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붙였겠죠, 옆에다가. 자기 중심은 안 바뀌고 거기다가 십자가도 얘기하고 이웃사랑도 얘기하고 뭐 성경적인 용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래요. 진짜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십자가 중심이 돼버려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막 한참 보니까 뭐 그죠. 그 교회는 여러분 모교회 그 교회는 정말 그 새벽 기도가 몇 부씩 해서 엄청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WCC 앞장서고 그다음에 뭐 몇백억 무슨 비자금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무슨 뭐 교회 재산이 보니까 1,몇백억이더라고요. 부동산만. 뭐 그런 부동산 가서 뭐 해요? 우리 주지. 인도에 지금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데 지금 빨리 인도 뭐 지금 남아 있는 800여 개 그냥 유유비지 빨리 개척해야 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정말 얼마나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 그냥 그 붕어하는 그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부럽다. 지금 돌이켜봐요. 새벽에도 그렇게 몇 프로 됐던 게 그것이 정말 십자가 부흥이었을까?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날마다 성령 충만,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거예요. 한번 재구성됐으면요, 그걸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항상 거기에 깨어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깨어있어요. 나의 의지가 깨어있어요. 나의 감정이 깨어있습니다. 내 삶이 깨어있습니다. 영육, 혼, 목, 전체 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깨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가 나를 내 마음을 그냥 뜨겁게 만드는 거, 불이 타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성령 충만 받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요, 마치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태양계는 그렇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 내 삶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완전히, 그죠? 내 삶이 계속 돌아가야 돼. 거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간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참, 언제나 정말 이렇게 충격이라 그럴까, 그죠? 그 놀라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택한 인류를 다 구원해야 돼, 지금. 1500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을 갖다 다 성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다 복음을 그냥 다 충만하게 다 증거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은 고작 3년 반.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은 3년 반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3년 반 금방 지나는 거 아시잖아요. 12년 지났어요, 우리 교회. 근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물론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죠? 사력을 다해서 우리 그냥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최고예요. 우리 뭐 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정말 보면 정말 저는 늘 감사해요. 뭐 다,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힘든 거 있고 그러지만 다 서로 우리 용납하면서 전부 다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하면서 나와서 12년 동안 정말 사력을 다해서 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3년 반이야, 세상에. 그죠? 그동안에 여러분,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느니, could not이라 그랬어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와 같이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말과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가 다 100% 십자가 하나님의 뜻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그 귀중한 인생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완전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짧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목숨 걸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재산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지옥 안 가요. 여러분의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암으로 죽었다. 암 죽어갖고 지옥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요, 성령 충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예수님 지금 던진 불을 갖다 받아서 계속 타올라야지, 그거 꺼져버리면 심판의 불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목숨 걸고 받았으면요, 한순간 또 놓치지 않고요, 계속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생명의 삶에서 다 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그건 하지 않고요. 고넬료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에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가정이 됐느냐 하면요.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제 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오게 되고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요. 성령 충만의 복이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얼마나 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이미 다 알면은 최소한도 이 고넬료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따라야 돼요. 늘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세군 그 창시자 19세기 영국의 윌리엄 부스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분 그 당시에 그 영국 교회는요, 거지들, 거린들을 갖다가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고 거린들이 오면 쫓아냈어요. 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안 했지만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가족 지정석이 있었어요. 돈 주고 샀어요, 교회에서.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요,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 목사직 그만둬 버려요. 그런 모든 걸 보고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런던 빈민가로 가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다. 길거리 설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 게 바로 구세군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영향을 미치면서 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거리에 설교하면서요, 뭐라 그랬냐면 나의 야망은 영혼 구원에 있다 외쳤어요. 너무 좋아요. 빈민가 그분들을 보면서요, 막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서 막 타오른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외친 그 모토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마 그거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세군의 모토가 뭐죠? Blood and Fire. 예수의 피 그리고 성령의 불 두 가지 그거 붙잡고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내 안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은요, 십자가 충만입니다. 예수의 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안에서 흐를 수 있어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고요,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한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을 겁니다. 성령 충만은 십자가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부터 하셨음에 저가 들어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항상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내 핏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하게 흐르는 복음의 용서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